샬롬, 말씀 읽어준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 볼까요? 애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내부 분열로 정치적 파탄에 떨어지고 자연재해로 경제적 파국에 직면합니다. 통치자들은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제 운명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애굽의 운명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수용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배경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는 1절부터 15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내부 분열에 의한 정치적 파멸을 선포하는 1절부터 4절 말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파국을 묘사하는 5절에서 10절 말씀, 정치를 담당한 자들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1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18장의 구스에 대한 신탁처럼 이 단락도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서 도움을 찾으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무능력을 조롱하며 북왕국과 애굽이 함께 아수르에 의해 징계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의 정치적 혼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적 파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일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소안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잿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시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애굽이 애굽일 수 있는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 애굽은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애굽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스스로 나일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일강에 기대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일강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그 나일강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을 말려서 어업도 농업도 무너뜨려 애굽 경제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마땅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 여깁니까? 정말 그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고민하며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